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자리 잡을 역사의 그 자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무릎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밝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람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다시는 보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199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21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켰더니 대구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고 안타깝게도 물론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합니다만 그 인근의 학교가 그날 마침 소풍날이라서 등교 시간을 늦추었는데 그 바람에 가스 폭발하는 현장에서 소풍을 가려고 등교하던 학생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들의 유가족 중에 어떤 어머니가 나와서 오열을 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나 오늘은 한 번만 엄마가 김밥을 싸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부탁을 했다네요. 그런데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고 너무 바쁘고 피곤했던 나머지 아니 얘가 다 커서 무슨 김밥 타령이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김밥집에 가서 사가지고 소풍을 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대요. 그 어머니가 오열을 하면서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다라면 그것이 아이의 마지막 부탁이 될 줄 알았더라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김밥 한 줄 그거를 싸줬을 텐데 내가 피곤하고 바쁘다고 몇 분 후에 혹은 한두 시간 이후에 일어날 그 앞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김밥을 안 싸줬다고 슬프게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와 그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였지만은 그 후로 몇 달 동안 김밥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너무 눈물이 나서 김밥을 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사자인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다시는 김밥을 먹을 수 있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미워지고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울컥울컥 날 때마다 그 일을 생각을 합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이것이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대화가 된다면 그 대화와 그 마지막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마지막 만남과 마지막 대화가 너 꼴보기 싫다,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다 이런 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못 만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난 그래도 괜찮아요. 워낙에 나쁜 사이였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했다면 너무 속 시원합니다. 그러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는 속 시원하다 하더라도 혹시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 앞에 생명책을 펴놓으시고 그 사람과 나를 불러서 너희가 마지막 세상에서 나눈 대화가 이거였었다.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때도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후회가 없고요. 속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람과 저를 만나게 붙여놓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잘못했다 너하고 걔를 왜 붙여놨는지 나도 후회스럽다 이러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뭐라고 생각하던 간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오죽하면 가요 중에 만남이라는 가요가 있겠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우리들이 모르고 잊어버리는지 참 슬픈 일입니다. 또한 복음성가 중에 국민가요가 된 귀중한 복음성가도 하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지 혹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났는지 욕먹기 위해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고 불안한 마음이 큰가 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나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받고 기운을 복돋움을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힘든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또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날 텐데요.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고향으로부터 온 편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을 TV에 등장시켜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해보시라 이렇게 하고 또 노부부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엮어서 스피드 퀴즈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이후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 국민들에게 계속 회자되는 한 노부부 커플이 있으십니다. 스피드 퀴즈에 설명하라는 그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생각을 하다가 왼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왼수가 아니고 천생연분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네 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알지. 평생 왼수. 그래서 온 스튜디오가 다 뒤집어지고 그 이후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 국민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겠어요. 많은 부부 사이가 우리는 평생에 천생연분이 될 거야 라고 서약을 하고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웬만하면 왼수지간이 되고 그보다 더 심하게는 평생 왼수지간이 되고 만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으로 부부가 된 사람들조차 살다 보면 어휴 저 화상 저것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저 인간을 만나게 해서 나를 평생 이 고생을 하게 하나 왼수가 아니라 평생 왼수야 이러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라마에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예도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남편과 부부가 너무 싸워댑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나니 남편이 딴 생각을 먹었습니다. 부인을 막 구박하면서 너 같은 것 하고 살기 싫으니 나하고 이혼을 해달라. 나는 딴 여자가 있다. 그러면서 날마다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너무 슬퍼서 울면서 아유 저 화상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이 씨가 됐는지 그 남편이 부인을 막 욕하고 기물을 때려 부수고 나가다가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이 부인이 뭔가 말을 하려고 쫓아나가던 때에 그 부인의 눈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 저는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저라면은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꼴 좋다 이놈아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고 돌아섰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로또는 이제 다 내 거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모진 말을 듣고 이혼해달라는 말을 방금 전까지 들었고 그래서 본인이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말했으면서도 달려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뭐 나쁜 놈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래놓고 그 남편이 사고가 나니까 막 뛰어가면서 여보!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그거를 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부부분들께서 그러십니다. 아, 얘야 네가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데 원래 부부 사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막 미울 때는 정말 꼴보기 싫고 지옥에 가서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또 사고가 나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배우자 사망 스트레스 중 최고라고 하잖아요. 여보! 하게 되는 것이 부부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 사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은 깊은 사랑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데 특별히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라. 서로 인격 수양을 하고 신앙 수련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부와 부모 얘기만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부와 부모는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질긴 인연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옆에 메어주신 사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단점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싶은 친구나 주변 사람이나 하다못해 일 관계로 묶여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만나야 할 특별한 계획과 인연이 있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라서 그것도 나쁜 것만 크게 보이는 사람이라서 서로 흠집을 잡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미워하는 데에 아주 자연스럽게 본능이 살아납니다. 칭찬을 하는 건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칭찬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너무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칭찬할 점을 좀 찾아보라. 그러면은 선물로 상품을 주겠다. 그럴 정도입니다. 사람이 칭찬을 잘하면 왜 그런 프로를 만들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노력이라도 해서 서로 칭찬을 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라는 뜻에서 그런 프로를 만든 것이겠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안 받고 싶니? 정죄 판단을 안 받고 싶니? 그러면 너희가 남들을 비판하지를 말아라. 정죄하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보기에 우리는 그래도 좀 깨끗한 것 같고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괜찮겠지요? 하는 상황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 눈 속에 들어가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그리고 남의 눈 속에 들어서 잘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눈에 티가 들었네. 눈곱이 꼈네. 그것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막상 내 눈에는 더 큰 왕눈곱이 끼어 있고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시대를 걸쳐서 사람들은 다 비슷했나 봅니다. 원죄를 간직한 채 그 원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유전자에 들어있는 채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은 다 비슷했나 봅니다. 이 모든 죄에 갇힌 사람들을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과 또 먼 후대에 우리에게까지 간절히 말씀하신 것이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보혈로 너희를 구원할 텐데 너희에게 영생을 지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줄 텐데 근데 너희도 할 일이 있다.
구원받는 데는 보혈만으로 충분하지만 너희가 복을 받는 데에는 너희도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마. 남들을 정죄하지 마. 그럼 내가 애써서 너희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또 그 깨끗한 몸과 마음에 도로 똥을 묻히고 또 얼룩을 붙들고 다시 더러워지는 거잖니. 그렇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어떤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은 자기의 집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대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척 환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 1박 2일을 하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요즘 우리야 폐가 되지 않을까 하고 안 자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잠을 자고 가라 그러면 그럼 자고 가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그럽시다. 잘 자고 갈게요 하고 그 침대에 누우면은 이 거인은 밤에 몰래 소리도 없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손님을 침대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가 커가지고 손님 다리가 짧아서 끝까지 닿지를 않는다. 그럼 그 거인의 손으로 키가 작은 손님의 다리를 쭉 늘어뜨려가지고 침대 끝까지 닿게 해놓고 이제 침대하고 인간하고 딱 맞네. 그러고 만족해서 나갔대요. 그럼 거인이 손으로 팔다리를 잡아 당겨서 맞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었죠. 네. 침대에 맞추려다가 그 손님은 살해당하는 거죠. 또 반대로 침대가 작고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이어서 침대 밖으로 이렇게 다리랑 팔이 걸려 나온다? 그러면 이 거인은 뭐야? 침대 밖으로 팔다리가 나오잖아. 그러면서 도끼와 톱을 가지고 와서 그 손님의 팔다리를 이렇게 잘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머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런 나쁜 거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에 이 거인의 침대를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못 미쳐. 한참 짧네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합니다. 또 그 사람이 너무 커서 내가 생각하는 침대의 기준과 틀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너무 심해. 안 맞아. 하면서 또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이리저리 잘라서 내 기준에 맞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거인처럼 굴지 않는다고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신앙의 잣대까지 들이댑니다. 저 사람은 믿는다면서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그렇게 안 한다며? 심지어는 저 목사와 사모는 목사와 사모답지가 않아. 어쩌면 저러고 살아. 평신도만도 못해. 그렇게 각자의 거인의 침대를 놓고서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을 다 눕혀봅니다. 더군다나 신앙이라는 잣대까지 갖고요. 일반 윤리로도 그 기준에 맞출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거기다 자기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면서 신앙의 잣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눕혀본다면은 그 기준을 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침대, 내가 만든 그 침대에 본인이 한번 누워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저는 그 기준에 딱 맞죠. 제가 만든 침대인데 제가 안 맞고 누가 맞겠어요? 그러실 수 있는 분 조용히 댓글로 응답 주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있다면은 이거 병원에 좀 진료를 가보시라.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내가 만든 침대,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저울과 내가 만든 거기에 진정, 정직하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한번 올려보고 눕혀본다 해도 그 기준에 내가 결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 팔다리를 자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쭉 늘려가지고 억지로 맞추시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만 내가 못 보니까 내가 끄집어낼 수 없고 안 보이니까 그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남의 눈 속에 있는 눈곱만 보고서 열심히 손가락질하고 말하고 욕하고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러지들 마.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 그것 때문에 너도 똑같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을 그 문제로 정죄하고 그 문제로 판단하시고 그 문제로 이야기하실 거야. 괜찮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 그 침대에다가 너와 네 자손을 이렇게 눕혀보시고 너네는 맞니? 네 자손들은 맞든가?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네가 그런 것을 네가 연약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그 타고난 죄악 때문에 칭찬보다는 남의 말, 그것도 안 좋은 말, 또 그 별로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보태서 하는 말, 그거 사람들의 타고난 죄악이니까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줄게. 용서를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 시간을 줄 테니 시간을 주는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얼른 회개하고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얼른 씻어라.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니, 저 말고 남들은 더 나쁜데요. 아니, 그건 남들 문제예요. 뭐 우리가 남의 일까지 신경을 써요.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내 조상과 특히 믿지 않는 조상과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밑쪽 죄다 남에게 험담과 악담을 많이 하고 흉보기를 좋아하는 집안이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영생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입과 우리 혀와 우리 손이 나를 안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서 남들만 욕하고 흉보고 정죄 판단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의 지금의 이 삶 속에서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썩은 쓰레기만 내놓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조상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죄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이 쓰레기 같은 일이 내 자손에게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내 삶의 이 순간 이 뒤쪽으로는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뭐 내 이름을 들고 가야 아무 소용이 없죠? 안 되니까 우리의 영원한 증인이 되시고 변호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서 주님 저는 힘이 없고 용서받을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예수님 보혈 이거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최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혈 뒤에 숨어서 용서를 비우니 예수님 보혈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야, 네 죄를 왜 내 보혈을 갖고 가서 내 도장 갖고 난리야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보혈을 믿고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 보혈 좀 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혈 많이 뒀지? 여전히 십자가에서 흘러내리고 있거든? 받아가지고 얼른 용서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보혈을 몇천 톤이라도 줄 거야. 받아가서 용서만 빌어. 그러십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주신다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볼게요. 이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궁히 영원히 흘러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서 그걸로 도장 찍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변호인 예수님 보혈이에요. 무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저는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도장 찍어 왔습니다. 이 예수님 피에 젖은 보혈에 젖은 저의 탄원과 저의 기도와 저의 회개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법정 싸움 할 때는 이걸로 될까? 이길 수 있을까? 두근두근 막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보혈을 가지고 나아가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확실하게 100% 용서해 주마.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 보혈이 이렇게 귀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도장 찍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탄원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과거에 저지른 또 어쩌면 지금도 저지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남들 험담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깨끗하게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보혈 가져다가 도장 찍고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그게 진심이기만 하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가끔 까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뭐 늘 편을 들어주죠.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나한테 절만해. 내가 모든 걸 다 줄 거야.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마귀는 너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에게 용서는 없어. 나랑 같이 지옥으로 가자. 이러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죄를 많이 짓고 계속 지어도 그래 네가 인간 본체가 그렇고 약하지. 내가 너를 살리는 일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많은 일이 걸려도 너를 용서할 거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귀는 모든 걸 주겠다고 사근사근 말해놓고 덫을 만드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걸려라, 한 번만 걸려라 그러다가 아이고 너 걸렸구나. 너 나랑 같이 지옥으로 가. 한 번 실수했으니까 끝장이야. 그런 마귀에게 대고 아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럼 어림없어. 하나님이 용서해줘도 나는 용서 안 해. 그리고 끌고 가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어요. 욥을 봐라.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훌륭하니. 물론 제가 가끔 하나님이 주책맞게 자랑만 안 하셨어도 욥이 그 고생을 안 하는 건데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또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너무 욥을 사랑하셨고 욥을 사방팔방 자랑하고 싶으실 만큼 팔불출 아버지였던 거예요. 내 욥, 우리 욥을 봐. 얼마나 훌륭하니? 하고 천사들에게도 막 자랑을 하셨는데 마귀는 아유 그래요. 욥 참 훌륭하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니까 욥이 그런 거 아닙니까? 걔 한 번만 실수하게 해보세요. 걔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니까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하고 고발장을 내는 게 마귀잖아요. 그렇습니다. 욥은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 마귀가 아 이제 가자 할 그런 입장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가 뭐라고 하건 말건 욥을 확 낚아채시고 다시 구원의 길로, 오히려 2배 더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마귀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욥이 이렇게 친구들과 싸우면서 나는 죄가 없느니 저쩌느니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고 저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욥이 어떻게 더 이상 버티냐? 너 마귀는 썩 꺼져라. 그러시면서 욥을 다시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2배, 무려 2배. 여러분이 에게 2배 너무 작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원래 욥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2배 하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 번 고쳐주시고 정죄 판단 그런 거 웬간해서는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길을 따라서 정죄 판단하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마귀 자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 말씀을 받는 가운데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너는 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나의 자녀라면 마음을, 몸을 하나님 늘 깨끗하게는 안 돼요. 그러시면 그래 빨래를 해. 빨래까지 못한다고는 하지 마. 빨래를 했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걸 지켜야지. 빨래 실컷 해놓고 나서 도로 흙탕물에 가서 눕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원래 나는 체질이 우리 집 대대로 남들 흉보고 그게 재밌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까먹어. 라고 되겠습니까? 예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나 이 땅의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할 바에 달렸습니다. 나는 영생만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고생만 계속 하다가 내 자손도 고생해도 괜찮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때문에 우리만 헤아려지면 뭐 그렇다 하겠는데 우리의 옆사람,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길까지 주셨는데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가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옆에 붙여주신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꼴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우리 안에 한 가닥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어서 제일 꼴보기 싫은 배우자가 갑자기 내 옆에서 없어지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지옥에다 떨어져라 하던 인간이 눈앞에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아우 시원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고 여보 한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입니다. 여보 하기 전에 내 아들이 김밥 한 번만 내가 싸줄걸 이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특별히 꼴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꼴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하고 내가 특별히 남들에게 더 꼴보기 싫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문제가 제 안에 있는 것이 맞죠? 그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 보낼 때 저한테 손가락 4개가 오는 거니까 5분의 1, 20%는 그 사람한테 보내고 80%는 저한테 오는 거 맞죠? 주여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일이 점점점 이루어져 갈 때 구원과 영생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원래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복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쟤는 언제 설거지를 해서 내가 이 복을 줄 걸 받지? 그러시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있는 눌러붙어있는 그 끈끈한 죄들을 예수님 보혈로 다 씻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릇 깨끗해졌네 하고 부어주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지 못할 모든 잡것들 다 내어 버리십시다. 뭐 좋은 거라고 그거를 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또 내가 늘 욕하는 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내 옆에 살아 있을 때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더 복을 받을 길입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안 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니까요. 저 사람 자손은 저 사람 자손이고 내 자손은 내 자손이니까요. 조금 더 하나님이 마음의 장막타를 넓혀주신다면 내 자손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자손도 복받았으면 좋겠고 자손이 솔직히 무슨 죄입니까? 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왕이면 내가 복받는 만큼 저 사람도 회개하고 복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 닮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고 그 기회를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심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미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직접 말씀하기엔 너무 부끄러우면 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있어줘서 고마워.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내 그릇에 찐적거리는 이것을 설거지할 수 있도록 거기 있어줘서 고마워.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내 안에 착한 것만 있지 않고 거룩한 것만 있지 않고 더러운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우리 만남이 더 이상 우연과 악연이 아니라 꼴보기 싫은데 왜 하나님이 붙여줬지? 이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만난 기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 뿐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복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원래의 모습과 소명을 다 이루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살았어요. 회개하며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회개 용지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여기 내 앞에 다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철철 흘러내리는 보혈의 도장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보혈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저 죄 가운데 빠져 남들을 험담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며 사는 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늘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내 친구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믿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평생 왼수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의 은혜로, 회개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쏟아져 내리는 모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영원한 보혈 도장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